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경북도 정서부교회 향기로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거 3월의 인사인데 3월의 인사 그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네, 벌써 오늘 4월 2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2025년도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빠른 이 초능을 우리가 잘 아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지나고 있고요. 저희 향기로운 수요 예배가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쪼개어서 이렇게 볼 텐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는 주일에 선교 동호회 모임이 있고 또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당 청소봉사 이번 토요일은 일부 유전도회와 일부 남선교회가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종강을 했고 아마 첫 번째 주에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춘학교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안아주심 센터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4월 14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5일 동안 나눌 텐데요. 목장별로 특송이 있고 또 18일 성금요일에는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저녁이니까 얼마나 그죠? 직장 가셨다가 좀 쉬었다가 뭐 쉬지 못하고 오실 분도 있겠지만 새벽보다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용이한 시간을 잡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 저녁 집회를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산 위에서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상수훈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쪼개서 좀 볼 텐데 그러기 전에 오늘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우리가 괴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을까? 그 단서는요. 전장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에 소문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능력을 듣고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당신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가 그래도 예수 따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깊은 어떤
참 제자의 어떤 세계로 그들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 위로 올라가셨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받을 때 신의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라틴어로 렉스, 그리어로 모노스, 그리고 영어로 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예수님께서 똑같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법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받은 이 모세와 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예수님은요, 둘 다 중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래라고 했을 때 예스,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긍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따라온 무리들도 그 가르침 앞에 너희가 다르게 살 거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라 다짐하게 하시오는 말미암아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긍정의 말씀들, 내가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 되겠느냐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갈 행동 강령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팔복을 상가교회 있을 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도 그렇고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르게 살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었을 때 다르게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맥락을 알고 좀 산상수훈을 읽어야 되는데요. 어떤 맥락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그 전승과 구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상수훈이 조금 풀립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 재해석하고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받은 그 산에서 받은 생활 규례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재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새벽에 쭉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한 장씩 쭉 읽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언뜻 또 생각이 날 텐데,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산상수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의 삶에서 적용한 말씀이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 따로 듣는 것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은요, 삶에 적용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듣고 그냥 세상에서 뭐 어떤 따로 살아가는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상이나 윤리 이런 것, 그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서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삶, 그런 말씀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청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청중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AD 60년에서 80년경에 마태가 썼으니까 아마 한 70년 지나고 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때의 청중이 있고 마태가 7, 80년 후에 쓰면서 그가 생각했던 그런 청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 그리고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써지고 있는 들려주고 싶은 그 청중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따라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 그리고 마태가 들려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치열하게 신앙생활, 정말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신앙적인 딜레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오늘이나 현실에서 어떻게 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실제적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때도 그렇고 마태가 글을 쓸 때, 마태복음을 쓸 때의 당시의 청중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동일하게 현실에 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자다가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돈 주고 사놓고 눈으로만 계속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사놓고 먹어봤을 때 음식을 냄새를 맡고 먹어봤을 때 그 음식이 진짜 내 음식이 되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살아본 자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더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유대교, 그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랍비 문화의 어떤 전통이고 어떤 그런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만 앉아서 많은 사람들은 서서 또는 뭐 앉았겠지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면 앉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고 저는 서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은 랍비처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앉아서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실패해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막 깁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필이면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해변에서 조금 떼어서 그 배에서 앉아서 말씀하셨다.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적 문화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병 고침 사역이 아니라 이제 4장까지는 병을 너무나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실천할 행동할 그런 강령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팔복을 전하셨습니다. 팔복, 8가지 복된 그 말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이었겠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청중들에게는, 빈곤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자신들은 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했고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고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다. 세상의 구조 가운데 실패하고 고통당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너희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다. 내 앞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이 어떻게 그 다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어떤 관직들, 고위 관직들,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야 너 부정해 나한테 떨어져, 이런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 율법의 놀라운 어떤 기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옛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들었다면 너희가 율법에서 그런 말 들었냐? 살인,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게 간음이야. 구약의 그 주신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했냐?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고 그다음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제물에 대해서 높은 차원의 말씀하십니다. 구제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기도와 금식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굴 깔끔하게 해서 은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해야 된다.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보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빗대어서 신앙의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 말씀에는 산상수훈의 결론이겠죠. 5장, 6장, 마지막 7장이니까 결론인데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냐,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황금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열매로,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이제 어떻게 푸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는 전체 결론 중에 결론, 7장 중에도 마지막 부분,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을래 아니면 지혜로울래 너희가 판단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산상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재정립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해도 여러분들 그 생각 안에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른 차원, 어떤 다른 삶,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다가, 교회는 몇 발자국 다니겠지만 그런 삶으로 그냥 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가장 앞 언저리에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위의 것 생각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발상의 보고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으로 말씀하지 않고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복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그거 조금만 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한술 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우선순위 바꾸어야 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그 부르시는 그 심정,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은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나지막한 그런 언덕이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산 아래에 섞여져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주제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너는 인생이 하찮지 않아.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쟁쟁하게 들려서 남과 다른 삶, 평균 이상의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균을 산다면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바쁜데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아니 뭐 그런 물질도 다 부족하다는데 뭐 그렇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어떤 생각과 존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따라오라.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신앙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대장.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나는 신앙의 대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의 대장 되십시오. 싸움 대장 되지 말고 소송 대장 되지 말고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대장 되지 말고 신앙의 대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산상순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좀 편협한 시각을 갖기 쉬운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이 나오는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딱 읽으면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 저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6장 말씀에 구제, 기도, 금식, 물질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주십니다. 구제, 은밀하게 해라. 기도, 회당에서 막 큰 소리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듣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금식할 때 깨끗하게 씻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보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외식하는 것에 경계가 앞서기 쉽다는 것입니다. 외식. 이거는 외식이야. 성경에서 이런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거 싫어하셔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누군가를 은근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누가 외식하는 사람인가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거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갈림길은요. 나는 이런 외식을 경계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잘하시는 전도대장, 기도대장, 헌신대장, 헌금대장, 섬김대장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오히려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 삶을 능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것보다 더 낫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그거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외식이라고 누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천의 삶을 먼저 선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헌신의 대장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셨습니까? 기도의 그 대장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셨습니까? 전도의 대장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셨습니까? 나가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식 행위를 우리가 겁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외식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외식할까 봐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해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양 설령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알아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알아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가 알아줄 만큼 전도해 보셨습니까? 섬겨보고 그렇게 헌금대 보셨습니까? 그 행함 가운데서 외식을 걷어내고 중심의 삶을 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하면서 나는 외식할까 봐 안 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하잖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외식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잘 섬기네. 그럼 일단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야. 아, 진짜 말씀밖에 몰라. 저도 그 얘기 듣고 싶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또 나태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그런 거 싫어해서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티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을 다 섭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말해서 아우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금식기도 기간이라서 같이 점심 못해 미안해. 돌아서면서 저 바리새인 그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금식기관이구나. 역시 우리 권사님 기도쟁이야.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섭섭한가 섭섭하지 않은가. 그때 바리새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섭섭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이거 안 알아주네 하면서 서운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림길에 일단 한번 그 앞까지 그 전까지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그때 도전해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대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먼저 들릴지 사람들의 칭찬이 먼저 들리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때까지 그 자리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산상수훈은요, 새롭게 통치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적 덕을 갖춘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적 덕.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새로운 제자의 길, 새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라는 대로 그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통치자적인 삶.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인데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당시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화평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들릴 법한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통치자적 덕을 갖춘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부르심입니까? 이 높은 부르심에 대한 행동 강령이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결정판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통치자적인 덕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어떻게 싸움쟁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시비쟁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왕바리새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존재를 완전히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신앙의 대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막 고등부 때 우리 막 서부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막 같이 수련회 끝나고 막 기도하면요. 그때는 내가 제일 늦게 나갈 거야. 그때는 막 이렇게 막 할 기도도 없는데 옆에 한번 보잖아요. 저 앉아있는데 내가 저 사람 더 늦게 갈 거야. 물론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너무 안 해. 다 못해. 못해 신앙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의 대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국 산상수훈은 새롭게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적인 덕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오늘 이 세 가지 명제를 잘 기억하시고 수요일마다 이 산상수훈 말씀 드릴 때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또 내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삭제되고 없애야 될 부분들 이것이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이 땅에서 꺼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요구하시는 인생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떠듬떠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